남북이 빨리 화해가 돼서 통일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요즘 자꾸 미사일을 쏘니까 또 마음이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 남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거의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왜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직도 저렇게 건재하게 있을까? 이 공산주의 이념이 이미 중국에서도 벌써 무너졌고 소련에서도 무너져서 러시아가 됐고, 그런데 북한은 참 이상하게도 부자 권력 세습을 3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폐쇄적인 독재 국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빨리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서 남북이 좀 평화로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더 바짝 듭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이 중국은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1945년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잡지요. 그러면서 유속이라든지 이모라든지 이 반대파들을 전부 숙청을 시키면서 그 무서운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강화시켰죠. 그때 이인자가 등소평이었는데 등소평을 실각을 3번이나 시켰죠. 수정주의자라고요. 이 수정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부르주아의 영향을 받아서 칼막스주의에 대해서 적대하는 기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순수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비판하다가 실각을 시켰죠. 근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모택동이 1976년에 죽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지요. 그때 실각됐던 등소평이 아주 구사일생으로 다시 제기를 하지요. 그때 등소평이 내놨던 이론이 뭐냐면 흥묘, 백묘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 달성을 이루자. 중국 공산당이 강성 공산주의를 주장하든 연성 공산주의를 주장하든 경제만 성장하고 백성들만 잘 살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게 흥묘 백묘 이론입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자유기업을 인정하고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경제원리도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G2 강력한 중국을 만들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택동이 죽었잖아요. 등소평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한 시대를 강력하게 주도하던 인물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죽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새 시대를 또 이끌어가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역사의 전환기라고 그래요. 역사의 전환기.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6기 항존직을 뽑잖아요. 사실 1기가 교회를 세운 분들입니다. 아주 그분들의 헌신이 대단했죠. 1기, 2기, 3기, 이제 4기, 이제 5기, 6기가 들어섰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역사의 전환기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1기 장로님들이 좀 연세 좀 먹지 말고 끝까지 계시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 은퇴할 수밖에 없고 물러날 수밖에 없고, 또 어린 사람 같지만 이 사람들이 자라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러면서 한국교회 130년을 이끌어왔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이끌어왔거든요.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팡이만 휘두르면은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요. 고기를 달라면 메추라기 때가 오고요. 목마르다면 반석을 치면 막 생수가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40년을 먹고 살게 만든 세상에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영원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큰일이지요. 저런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모세가 죽다니 그럼 이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곤두박질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 시대가 열리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또 딱 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일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요.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만 시켰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역사의 전환기에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전임 목사님을 꼭 연구해라. 충분히 연구해서 전임 목사님의 그 인품이라든지 또 설교 스타일이라든지 목회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연구해서 후임이 갔을 때 이게 연구가 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목회가 시작되니까 전임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때문에 이게 후임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후임 목회자들이 못 견디고 떠나기도 하고, 안 떠나면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임 목회자가 탁월한 지도자일 때, 한경지 목사님 같은 분일 때 후임 누가 가서 그 뒤를 이어가겠습니까? 아주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계승받은 차세대 리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잘해봐야 본전이다. 전임자가 하도 훌륭하니까 후임자는 가서 잘해봐야 본전이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탁월한 전임자, 물론 그만큼 잘하면 후임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워낙에 훌륭한 전임자라면 후임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꼭 기억할 것, 모세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이 또 그것을 받아서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보기 전에 먼저 이 모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리더십이 모세 리더십이거든요. 왜? 그 리더십으로부터 계승받으니까 모세를 넘지 못하면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리더십을 이야기하려면 모세의 리더십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제는 히딩크 리더십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호수아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그 훌륭한 전임자 모세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승하고 더 크게 확장시키고 발전시켰는지, 그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에 와서 속박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필이면 모세를 지도자로 택했습니까? 그걸 그 출애굽기 공부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왜 모세를 택했느냐?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모세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걸 갖고 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왜 하나님이, 아론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을까?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강력한 왕권을 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바로 왕입니다. 애굽 땅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이 파라오입니다. 바로 왕을 말합니다. 등극할 때부터 약 20년 동안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노역을 시켜 자기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피라미드 아닙니까? 가로 106m, 세로 126m, 높이 62m. 아주 거대한 돌무덤입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막 집채만한, 그 당시는 뭐 기중기도 없고 오늘날처럼 특수 장비도 없는데 그 엄청난 돌덩어리를 어떻게 그렇게 높이 쌓았을까? 돌과 돌 틈이요, 종이 한 장도 안 들어갈 정도로 정교하게 피라미드를 쌓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한 거냐? 엄청난 권력에 꼼짝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서 그걸 다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요, 당신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이렇게 누구한테 노예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누려야 할 자유거든요. 절대로 인간이 불행해서 슬퍼하는 거, 이런 걸 보시지도 않지만 방관하시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두겠습니까? 모세를 세워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을 했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학대받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북한 땅을 향해서 얼마나 화내고 있을까? 왜요? 너무도 고통받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 금식 헌금 중에 한 부분을 하나는 미얀마 우물파기로 보냈고요. 또 한 부분은 북한 애기들, 지금 40%가 아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상 가장 어려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빵 공장을 만들었는데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만든다. 하루에 빵 4,000개를 만들어서 그 영유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배고픈 시절을 보냈지만 금년도가 제일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기야 지원을 요청해서 북한의 어린애기들한테 밀가루를 사서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우리 구리시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애기들한테 또 보내줬고요. 그리고 조금 남은 거는 이제 또 요청하는데, 애기들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금식하는 헌금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바친 생명과 같은 헌금이기 때문에 이건 애기들을 살리는데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받는 북한의 백성들, 배고파 우는 어린애기들, 또 학대받고 이러한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43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바로 왕에게 엄청난 진노를 했습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빨리 북한이 좀 열리고 빨리 통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권력을 갖고 연약한 사람을 지배해서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랑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소중한 인간을 권력을 쥐고서 이렇게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학대하고, 이건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노예로 있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제정해 줬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도 6년 이상 노예 생활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빚졌다고 그래요. 근데 계약서에 만약에 못 갚으면 내 새 아들을 노예로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못 갚으니까 새 아들이 노예로 끌려갔겠지요. 고통당하겠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6년만 견디면 정월 초하룻 날 전부 노예에서 풀려납니다. 해방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영원토록 노예로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만큼 인간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이 아니라 몇 년째 노예로 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를 결코 벗어나지 못할 영원한 자자손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형태의 놓여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 고통소리, 이걸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질문했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뭐 하나님 알아서 했겠지, 그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죠. 자기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막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오라,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세였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민족 해방을 얼마나 갈망했는가, 모세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 민족을 맡겼겠죠. 그리고 모세는 특히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된 자예요. 애굽 왕궁에서 바로 왕의 후계자로 교육을 받았죠.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했던 애굽 황실, 이 황실 교육을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최상급 교사들을 데려다가 최고의 학문을 모세가 배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친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기 민족을 여기까지 와서 이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민족을 지키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앙교육을 철저히 배운 사람입니다. 물론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했습니다마는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좋은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하면서 인생을 관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는가, 살아나는 법도 배우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이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이 험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모세는 미리 경험한 사람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격자로 다듬어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서 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광야에서 살으라고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눈앞에 있거든요.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으라고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사실은 못 들어가지요. 그리고 리더십이 누구에게 이양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모세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애굽에서부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호수아는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올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또 그래도 벌벌 떨으니까 백성들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담대하소서,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리더십 이양을 받고 떨었으면은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서 말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백성들까지만 하면 4번이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리더십 이양 받으라고,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이러면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은 차면 기울고 영웅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모세도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역사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레교회도 1기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히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2기 장로님들을 세워서 또 리더십 이양받게 하더니 3기, 4기를 세워 이제 5기까지 세웠고, 돌아오는 주일은 새로운 리더십인 6기를 또 세웁니다. 하나님 1, 2, 3기는 이제 은퇴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역사의 흐름 과정에 새로운 리더로 세움받는 지도자들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왔던 것처럼 새로운 리더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발전시키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고 부흥시키며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하나하나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이양받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잘 본받아서 정말 두레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새 역사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